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도 따르려고 하는, 율법도 같이 따라야지만이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정말 율법을 알고나 하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해서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00 몇 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토라. 우리가 토라, 흔히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그 모세오경을 읽어는 봤느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알고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토라를 제대로 안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대표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22절에 기록된 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배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정말 저 하늘 별들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75세 아브라함의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 현재에서도 아들이 없었고, 아들은커녕 자녀가 아예 없었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희망은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아브라함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돼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가까운 종이 차라리 유산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드리게 되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결국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 자신의 유산을 유업을 이루어받을 그 후손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라. 결국 이제 이삭을 얻게 되죠. 그 배경을 지금 이제 22절과 23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둘 중에 이방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들은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에 바탕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비유니, 즉 이제 내가 비유로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단어 표현은 풍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유가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방식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알레고리가 뭔지 몰라도, 알레고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어도 이러한 방식은 아마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1대1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매칭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잘못 사용했을 때 나쁜 결과가 초래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구냐라고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보면서 이 비유는 이런 뜻이고 이게 어떤 의미이며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에게 다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알레고리를 잘못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동전 2개를 주고 이제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그 동전 2개가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웃이 누구냐,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되냐에 대한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러한 이 성경을 마치 신비로운 문서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알레고리, 그 풍유가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여기서 그 풍유를 쓰기는 쓰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걸 썼으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이 풍유의 방법을 정확히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읽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읽을지 한번 봅시다.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고 또 그 하갈에서 부연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26절에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합니다. 두 언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이 신의 산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예루살렘이 위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잖아요. 즉 신의 산, 즉 율법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옛 언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기초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안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그와는 다른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건 뭐냐? 이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자유자를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즉 우리의 영적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여기서 이제 사라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그래서 거기서 차용하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자유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어디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사라한테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90세가 될 때까지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홀로 사는 자였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여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으면 홀로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남편이 버려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만국의 어미가 되죠. 사라가 바로 그 이름 뜻도 그렇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고 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갖다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왜 드립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와 하갈은 생산 능력이 이미 유무가 갈려버렸어요. 하갈은 젊은 여인이고
사라는 89세, 90세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덩이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조금 길긴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44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너희에게 깨닫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느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행한 자여 진리가 스스로 없으므로 진리에서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악에서 나타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자인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도 너희가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긴 알지만 너희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반대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겠다는데 율법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희는 왜 다시 율법 조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둘이 같이 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성장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상당히 구박합니다. 구박하고 놀리고
성경의 단어 표현은 사실 상당히 순화해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이차도 꽤 있었을 거고요. 박해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무리들은 교회 밖에서 오지 않아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있죠.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조금 더 종교적인 활동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좀 더 무언가를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을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받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박해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유업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이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자녀들은,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약속을 믿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이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하죠? 30절에 그런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해야 할 것은 명확해요.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럼 반론이 생기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가르쳐서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들이 안 그랬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다 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제대로 분명 가르쳤을 텐데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꾸 강권하고 유혹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넘어가게 되죠. 무슨 뜻이냐?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내쫓지 않게 되면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쫓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정말 유업이 없는 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지옥 갈 사람들로 규정하고 내버려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이것을 정말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정답을 알고 있어도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을 정말 잘 설득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이단 상담 전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정말 잘하셔요. 근데 그분들도 잘하니까 쉽게 하시진 않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내가 많이 알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배우지 않아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요. 끈질기게 참아줘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을 각오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이 4장 19절에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 각오를 했어요. 근데 그 각오가 안 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 관계를 끊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교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 얘기를 좋아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혹여나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잘못되는 길로 갈 때에는 경고도 하고 치리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누룩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역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지 우리는 행위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였고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